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GBS 본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읽으시고 오늘 GBS 때 나눔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묵상한 것들 자꾸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지 못하면 혼자서 결코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큐티할 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자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니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니? 너를 정죄한 자가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들이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말씀 듣는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껏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득권이 예수라는 한 청년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공격해서 예수 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무리 가운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종교 재판 가운데 넘겨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쫓아내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러니까 바람 피다가 잡혀온 여인을 이렇게 데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여자를 그 법대로 이렇게 시행하세요 하면 여성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죽이는 일을 예수가 명령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해서 종교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당하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나눈 GBS 내용도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한 2주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시험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중간고사 시험 실제로 또 치른 분들도 있으실 테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 안 당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람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왜 내게 시험이 와서 이렇게 힘들고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나님 앞에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것일까? 그냥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일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의할 때 그곳에 막 번개와 벼락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오늘은 다른 길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대로 두셔서 이렇게 시험 당하게 하시는지 곤란함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험 당하면 당할 때마다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씩 우울합니다. 절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또 이 시험을 주십니까? 물론 이겨내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왜 시험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과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방만해지고 태만해져서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 내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또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어. 이런 마음 가지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겠지. 이게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시험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고스란히 받아내셨어요. 그 시험 가운데 인간의 어떤 한계들을 이겨보자고 노력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시험을 이기시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시험 이기기를 간절히 요청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시험 가운데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 멋지게 이 시험을 한번 돌파해볼까, 이겨볼까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참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기도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각자 고민이 없는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름대로 시험을 다 이렇게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시험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삶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예수님은 일단 일어나셔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올리브산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등산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체력이 중요하니까 사역을 위해서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등산을 한번 멋지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셨을까요? 왜 산에 가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는 목적이 단 하나였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왜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함지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사역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출근하면 일하기 바쁘고 일하다 보면 퇴근하기 바쁘고 퇴근하면 자기 바쁘고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쁘시지 않으셨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급하게 이제 중간고사 치고 이제 내 세상이다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제 졸업 연주에 마쳤다고 이제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취업해서 막 레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며 살자고요. 우리 크리스찬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게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특별히 다른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거 하나겠죠.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라도 우리 1교시 수업 앞두고 기도합시다. 그 왜 이렇게 아침에 등교하면서 이렇게 스쿨버스나 모노레일이나 타고 가면서 보니까 전부 스마트폰을 경배하고 있고 숨을 쉬고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시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 동안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음씩 그죠? 특히 자전거 탈 때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다시라는 말이
이 반복적인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마치시면 민중들에게 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는 게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30 이렇게 지나신 분들은 여기 책임이 있어야 돼요. 20대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이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리더장 가셔서 그래야 돼요. 지수야, 너는 나를 본받으면 돼.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만 본받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 시험의 내용이 나오죠. 5절과 6절, 4절 이렇게 나오죠. 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혼외 정사를 이렇게 하다가 잡혀온 거죠. 참 의문이 있어요. 분명히 이 간음은, 성적인 범죄는 남자 여자가 쌍으로 저지른 건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뭐 이상해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세서 도망을 갔는지, 도망을 가는 여자만 잡혀왔어요. 여자를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극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도 한패예요. 분명히. 뭐 추석에도 안 나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에 한패예요. 분명히 한패예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답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돌연하신 행동은 굉장히 생뚱맞은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몸을 굽혀 땅에 앉아서 글씨를 쓰신 거예요. 굉장히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2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옆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재촉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양심의 질병을 받아서 하나 둘씩 가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서 있는 여인만 남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처음에는 어떤 모의를 통해서 왔는지 같이 어떤 이런 모의를 꾸몄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주여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실 때 참 지혜롭게 이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이기세요. 여자를 이렇게 돌로 치라든지 말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목적,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이거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픈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한번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니들은 율법을 정죄할 목적으로 가지고 왔구나. 이 여인을 어떻게 정죄해서 죽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하고 너희들은 말씀 안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죄하는구나.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그게 아니야. 정죄받아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구원해주는 거, 그게 율법의 목적이야. 너희들은 왜 율법을 바로 쓰지 못하고 엉뚱하게 쓰고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쟤는 말이야, 쟤는 참 잘못됐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님 왜 그렇게 하세요? 정죄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충고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목적이 사랑이요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정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참 마음속으로 정말 깊이 있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말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 본능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결국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이슈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요즘은. 특히 요즘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독교 목사입니다 하면 막 질문을 준비했다는 데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의 무슨 목사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해요? 나 모르는데 그런 걸. 저보고 막 물어요.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막 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물어요. 굉장히 창피해요. 부끄럽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가 한 편 있더군요.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되겠지만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요. 예, 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인데 되게 이거이 뭐죠? 그 본래 뜻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비꼬는 듯한 그 제목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 구절을 잘못되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비판적인 영화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질문을 더 받게 될 겁니다. 고통스럽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 안 하셨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야 기독교 왜 그래 정말 나빠 그러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나빠 다 나빠 사그리 다 나빠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그래 기독교는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는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아니야 네가 잘못하는 거야 팩트 체크해봐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저는 이제 누가 나에게 성적인 범죄 목회자의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나와 만날 텐데 내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집에 가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목사라는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세상에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더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지 마시고 나는 아닌데 저 사람들 왜 저래? 라는 용도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추되었다면 내가 한번 이 기독교의 실추된 모습들을 멋지게 되살려 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잘못된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본보기가 되고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한번 개척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하셨어요. 시험 당하시면서 멋지게 시험을 지혜롭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바람이 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큰 시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속에 그냥 혼재된 상태로 지내지 마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인지를 알아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인지를 고민하고 반드시 시험 가운데 승리해서 예수 정신을 이어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시험을 당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치 않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당황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시험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시험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시험을 극복하는데 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모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시험 가운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시험 가운데 있지만 예수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로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지혜롭게 이기기를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원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험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시험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 5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보다 뒤에 관심부터 가지신 것 같은데.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20분만 더 일찍 나오셔서 1시까지 예배에 오시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예배위원은 김창란 리더님 주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기도의 시간은 5시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인도는 김규태 형제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11월 26일 마지막 주에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내년에 임원들 그리고 다들 준비한 분들 기도로 다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수감사절 준비가 오늘 조별 모임 후에 있으니까요. 다들 집에 가지 마시고 다 남아서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형제님들만 남으셨는데 오늘은 다 남으셔서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별 모임 하시면 됩니다.